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 사사기 17장 7절.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 10과 의복 1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였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입니다. 여기 미가는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고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은 역시 타락한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타락한 백성 미가가 타락한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 타락한 것이지요.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부터가 벌써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17장 앞부분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의 어미에게는 은이 1100개나 많이 있었는데 그 은 1100개를 그 아들 미가가 몰래 훔쳐갔습니다. 그 어미는 누가 훔쳐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아마 무서운 말로 저주를 했겠죠. 이 미가가 그 어미가 하는 그 저주를 들으니까 아주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그 저주가 만일 내게 미친다고 하면 어떡할까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 은 1100개를 훔쳐갔노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가 자기가 말한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미칠까봐 겁이 나서 이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뭐 저주하고 축복하는 거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저주와 축복이 상당히 남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 오늘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졌어요. 자기 어머니의 집에 있는 은을 훔쳐갖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마구잡이로 그 저주를 하고 이건 윤리도 도덕도 질서도 없는 이런 사회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간의 윤리 도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놓은 윤리 도덕 어느 면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불교도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여러 가지 도덕과 진리를 윤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것이고
그 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가면 모든 인간은 아주 짐승과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사시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 기복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기복주의 신앙. 물질 중심이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축복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또 거침없이 그냥 그 축복을 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가운데서 복이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 엄마는 자기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또 축복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죄를 고치는 회개가 있어야 그 합당한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축복만 한다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한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가의 어미는 자기 아들이 은 1100개를 이제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은 200개를 가지고 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이 은 우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우상을 오히려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짓이라고는 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미가의 집에 은 우상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미가는 이제 제사장 복으로 에봇을 만들고, 또 그 제사장 이제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드라빔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사시대의 죄악상, 세 번째는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잘하기 위해서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드라빔도 만들고 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자기 중심, 자기 우상, 이게 또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미가는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자리에 앉힌 죄를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미가의 집이 신당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 단순 하나의 사건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17장 하반절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건으로 이 죄악이 점점 발전하고, 18장에 가면 또 이 사건이 또 다른 면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죄악은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도 분명 사사시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시대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양상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이 성경 진리는 늘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양상이 이제 이 구약시대의 끝부분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또 비슷한 양상으로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기복신앙이 점점 만연하게 되고 혼합주의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를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잘 비춰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적어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또 기록된 말씀, 거기 이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건 진행의 순서를 따라서 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의 방황입니다. 첫 번째 대지, 레위인의 방황.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예,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은 남쪽 유다 지파에게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자,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젊은이라고 그랬죠? 이 개역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레위인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에 속한 그런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뒤에 가면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 레위인 가운데서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에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두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두었고 40여 개의 또 그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런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지나가고 한 350년, 400년쯤 되었을 때에 이들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도해 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았고 레위인 본인들도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성읍, 그 자리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직무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레위인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7절에 이 레위인으로서 한 젊은이가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렀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원래 레위 사람에게 배정된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 거기서 머물 곳을 얻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거기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젊은이로서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직업을 얻어서도 안 되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대단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그 경제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 있는 이 레위는 그 시대에 이거 뭐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레위인이 이렇게 방황한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뭐 대접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 어른 대접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규정된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인에게 대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그 유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의 그 음식, 레위인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레위인 직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직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레위인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그만큼 경제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인의 형편입니다. 자, 어느 면에서는 종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다고 하면 레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레위인들의 그 삶이 더욱더 궁핍해질 것은 뻔하지요? 백성들이 자기들은 잘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당하게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어떤 그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은우상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이걸로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우리 아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려야 할 그 11조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나는 이 11조를 잘 썼다. 자기 속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 그 미가가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미가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율법대로 드려야 할 제물을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자리가 없고 어느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할 때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11조든지 헌물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볼 때는 성경 원리에 맞지 않고 성경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이 시대처럼, 사다시대처럼 어려우면서도 그들은 또 나는 정당하게 했다. 내가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또 내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소명의식이 없는 레위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레위인,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성경책이 자꾸 넘어가네요. 자, 이 백성들의 11조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레위인의 생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에 이 레위인이 왜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뭐 따지고 보면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합리화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먼저는 레위인 본인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그리시네가에 갈 때에 때에 따라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먼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야 어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유다 베들레헴에도 가보고 에브라임 산지도 가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굶어 죽을지 몰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굶어 죽을까봐 왔다 갔다 방황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 자리가 생겨나지 않게 되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사 혹은 신학생, 우리 목사들 이거 볼 때에 소명의식은 없고 교회는 맡았고 열심히 내지는 아니하고 여기저기 끼웃끼웃거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면 뭐 제가 남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얼마 지나면 좀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투잡, 쓰리잡을 구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레위인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레위인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냐, 타락한 레위인들 때문이냐,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저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현상들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레위인 역시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소망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되어져서 결과는 그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은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중에 가면 미가처럼 방황하는 레위인들 데려다가 우리도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예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죄송하지만 잘 대접하시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는요, 이런 레위인 말고 소명의식이 제대로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본문의 두 번째 대지는 미가의 제사장직 흥정, 미가의 제사장직 흥정. 제사장직을 얼마를 주면 당신 와서 내 집에서 제사장 하겠습니까? 흥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미가 자기 집에 은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집이 이제 신당이 있는 옛날 구약시대에 어디죠?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도 하나의 신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아들에게 에봇을 입혀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본인은 내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가 아닌 아들에게 제사장 세우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닌데, 분명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도 제사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꿉꿉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당신은 어디서 옵니까? 했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내가 머물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그 레위인하고 당신 얼마 주면 우리 집에서 머물겠습니까? 라고 흥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예,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물론 본분은 제사를 드리는 본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어떤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이 아주 부정한 그런 병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병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이 제사장에게 있고, 그 외에 또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직분도 함께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이 제사장을 두고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무엘에 대해서 아버지 사무엘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뭐 제사장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곤란하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아무리 뭐 직분적으로 고귀한 직분이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미가는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들이면서 뭐 끔찍이 그를 위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또 뒤에 나와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자기 그 사례비를 흥정합니다. 금액을 얼마를 말하고 있죠? 당신에게 매년 은 10과 의복 1벌과 양식을 주겠소. 은 10, 의복 1벌, 그리고 양식. 이게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 레위인, 어디 가야 머무를 수 있을까?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런 그 제안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주석이나 우리 이 목사님 강의에서에도 이 액수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미가는 이 레위인을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말하면서도 돈 가지고 흥정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제사장에게 사례비를 드린다고 하면 구약적으로 말할 때에 얼마를 드려야 되죠? 얼마 드려야 됩니까? 은 10개입니까? 20개입니까? 30개입니까? 11조, 그죠? 11조. 구약에는 11조로 드려야 되게 돼 있지, 뭐 적당하게 무슨 뭐 이렇게 흥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이 타락하다 보니까 돈으로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자기 자리에서 잘 머물면서 좀 힘들어도 거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해주시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 원리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미가에게 가니까 얼마면 오겠소 하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좋은 값으로 팔려갔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더 좋은 자리 얻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한 개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드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를 섬기는 한 개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 르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 레위인 생각한 거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기뻐하였으니. 이거 기뻐할 일입니까? 통탄할 일입니까? 자기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그런 그 지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서 은열이 아니라 뭐 100이나 1000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겠소. 제안해 준 건 고맙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성전이 있는 뭐 길갈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일이 없다 하더라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라도 레위인의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들어서야 되는 것인데 그는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젊은이가 미가의 뭐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에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젊은 레위인이 그 미가의 아들과 같은 가운데 들어갔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이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레위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당의 주인인 미가가 그 레위인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레위인 누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겠지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일하겠습니까? 미가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미가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겠죠. 월급 주기니까. 그 사례비도 아니고 월급이니까.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눈에 바로 들게 하려고 하고 그 비유 맞추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 비율을 맞춰가지고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이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교역자도 비참해지고 교역자를 자기 종처럼 삼은 이 미가 이 사람이라고 잘 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교역자인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고용했다 이런 차원으로가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야 할 예물을 합당하게 드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성경 원리대로 여러 가지 또 교회 일에도 쓰고 사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이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지는 미가와 레위인이 스스로 만족함. 예, 미가와 레위인이 스스로 만족했다. 이건 속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 착각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11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예,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이 레위인은 미가 집 신당 제사장 된 거 그거 기뻐했습니다. 이 일이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다만 자기도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는 이것을 만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착각에 빠진 것이죠. 자, 다음 절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예,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미가가 한 행동,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요 의미 속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운다라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제사장 복장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관유를 부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시점부터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누가 머리에 안수를 할까요? 전임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전임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임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당신은 이제부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뭐 요새 그 안수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제사장 삼을 때 누가 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 미가가 있겠죠, 그죠? 미가가. 그러니 자기 제사장이지 뭐. 이게 웃기는 거죠, 사실. 자, 미가가 전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자기 입에 찾아온 이 레위인을 자기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대로 드디어 레위 사람을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 삼았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예,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어서 늘 좀 마음 한편으로 좀 죄송하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앞으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 이 사람이 복 받는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삼은 그거 자체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기 집에 은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잘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에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뒤로 마땅한 복을 못 받았는데 내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한두 가지 부분적으로 잘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더 큰 거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계명 지킨 거 그걸로 다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계명 지킨 거 그거 잘한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외에 내가 뭐가 또 부족할 것인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원리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큰 것부터 고치고 그 뒤로는 세세하게 작은 것들을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쳐 나아가는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눈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몇몇 가지 잘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 잘한 걸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심각한 것이니까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한두 가지 계명 지킨 것으로 다 된 줄로 알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두 가지 계명 지킨 것으로 다 된 줄로 알지 말라.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제가 느끼기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착각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아주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사사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말고 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늘 자기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잘한 거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잘했으니까 이제 복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잘못한 것을 사사시 찾아내는 이런 우리가 될지언정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잘했다고 하면서 착각 가운데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